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도 오고 이제 날씨도 조금씩 추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찾아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길 소망합니다. 날씨는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영광은 변치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박수 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존귀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존귀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존귀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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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염려하잖아도 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가난과 고난이 있달지라도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큰 시마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어린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가졌고 그 시마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혜임을 믿으면서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복 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복 내려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치고 정말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이 온전한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감격, 예배의 삶,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한 삶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며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전포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주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풍성한 계절에 감사의 열매가 가득 맺혀가게 하시고 모든 부서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1월 13일에 실시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사오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대학 진학과 취업의 모든 과정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반석과 같은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고 승리케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표대를 삼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세월을 아껴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선교 현장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2025년 11월 9일 점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부실에서 교육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2026년 남녀전도회 편성표를 나눠드렸습니다. 각자 이름을 확인하시고 누락이 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2026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역전도와 커피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섬기는 전도대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관 2층 기도실을 매일 밤 10시까지 개방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추가 광고 하나 드립니다. 이 전도의 편성표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이제 모세 전도회가 1남 그리고 안나가 1녀로 바뀌면서 그 뒤부터는 이제 숫자 하나씩만 더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남이 4남, 4남이 5남, 5여가 6녀 이렇게 숫자 하나씩만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이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2026년부터 내년부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말씀, 나눔, 훈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부터 이 세 가지 사역에 특별히 집중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 나눔, 즉 소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이에 그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몸과 같이입니다.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웃을 사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작은 상처만 나도 아이고 나 죽네 합니다. 상처가 덧날까 봐 약도 바르고 반창고도 붙입니다. 흉질까 싶으면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웃이 누가 사고 났다, 누구 아프다, 울산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붕괴가 돼서 그 밑에 사람들이 깔렸다, 26살 청년이 한 베이글 가게에서 밤새도록 일하다가 심정지했다 하면 그런갑다 하고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넘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이웃 사랑하고 있지 못한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주님이 명령하신 내 몸같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번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요약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무엇보다
이걸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그래야 이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3인 성호라는 말을 아시죠? 3명이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늘에서 뭐가 있는 것처럼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2사람이 이 하늘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3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뭐가 있나 싶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 하늘을 쳐다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은 약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힘이 강하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초대 교회에 로마로부터 핍박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이 군인들한테 머리채 끌려가기도 하고요, 이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밥으로 먹여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견뎌내시겠냐고요? 못 견뎌내요. 못 견뎌내요. 왜냐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같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분명 붙잡혀 가는데 나 혼자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면 그거 정말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믿는 사람들, 소수라고 해도 그 믿는 사람들이 뭉칠 때, 또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때 이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만들고 또 직장에서 신우회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맨날 모여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학교에, 직장에 나 말고도 믿는 사람이 또 있구나라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대연동에 있는 동천고 출신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동천고는 천도교 재단입니다. 동학. 예. 수업 시간에 천도교를 가르치고요, 이 천도교 시험도 쳐요. 이 고3 때 주일날 학교 안 가고 이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희가 점심시간에 뒷산에서 기도 모임을 했거든요. 이 점심을 먹고 나면 뒷산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2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담배 피러 가는 학생들이고 하나는 이제 기도하러 가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자주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4명, 5명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그 신앙에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애썼던 게 뭐였겠어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예요. 모였던 거예요. 왜요? 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나 혼자 미쳤다고 정신 나가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함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 그걸 매주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매주. 그게 그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었고요, 그게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교회 나와서요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놓으시면 안 돼요. 이거 놓으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 혼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내가 우리 코로나 때 다 봤지 않습니까?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했어요. 사람들 다 배달시켜 먹고 근무도 재택근무하고 모임도 다 온라인으로 다 했어요. 그렇게 한 3년 하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이제는 사람들끼리 서로 안 만나고 그냥 온라인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풀리자마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잡고 온기를 느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웬만하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드리셔야 돼요. 국수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매주 함께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가 있음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뭐 어쩌겠습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온라인으로라도 드려야겠죠. 그러나 웬만하면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신앙합시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전 국가적인 그 박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초대교회의 신학이 완벽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율법은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어도 되는가 마는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전히 신학적으로 논쟁들이 많았고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버텨냈던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매주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붙잡아줬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누군가가 감옥에 갇히면 같이 가서 돌봐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난해지면 내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권력은 군대로 지탱이 되었지만 교회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유지됩니다. 세상은 경쟁으로 돌아가지만 교회는 함께함으로 이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다 승리하려면, 직장에서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말에 등산 따라가야 됩니다. 대출이자 갚으려면 밤낮으로 투잡 쓰리잡 해야 됩니다. 뉴스나 인터넷 거기서 쏟아지는 막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을 반하는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혼자 믿음을 지켜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너 혼자서는 못 버티겠지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 올 때까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견뎌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공동체보다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이렇게 공동체 신앙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세기 지나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개인 경건, 개인 예배를 강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 경건 중요합니다. 개인 예배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균형입니다. 개인 경건과 공동체 신앙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당시 개인 경건이 너무 확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400년경에는 혼자 생활하는 은둔자,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동굴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혼자 생활하는 은둔자, 혹은 스스로 고립시키는 이 고독, 이런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 같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과 나라고 하는 철저한 어떤 개인주의적인 신앙 정서가 우리 안에 넓게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신앙이 신앙의 진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뭐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을까요? 공동체 신앙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아간의 죄가 나옵니다. 여리고성 전투 후에 하나님께서 아무 전리품도 취하지 마라 하시거든요. 근데 아간이 보니까 너무 탐나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거 꿍쳐도 아무도 모르겠지. 신할산 외투와 금과 은을 숨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 큰 이스라엘 백성, 그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의 잘못입니다. 한 명.
근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까지 해요. 아니 한 명의 잘못인데, 아간 한 명이 잘못인데 이스라엘 전체를 잘못이라고요? 분명 한 명의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공동체의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군 출신인데요, 해군 훈련소 동기가 한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이 한꺼번에 훈련을 받아요.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분명 한 명이 잘못했는데 그 한 명만 기합 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떼굴떼굴 기합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600명 중에는요 똑똑한 친구도 있지만 약간 한 박자 느린 친구들도 있고요, 약간 어리버리 멍한 친구들도 있어요. 교관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기합줄 핑계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어느 날 쪼그려뛰기를 하는데 쪼그려뛰기 시범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훈련된 조교가 없어가지고 이 쪼그려뛰기를 하는데, 여러분 쪼그려뛰기를 하면 허벅지가 막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100번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군대에서 중요한 게 마지막 번호는 붙이면 안 돼요. 97, 98, 99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근데 그날 제가 혼자서 빽 한 거예요. 동기들이 다 쳐다보면서 막 욕을 하는데 너무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 아담 한 명이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미칩니다.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공동체적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긴 시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그마치 43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30년이면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430년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물론 핏줄은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근데 문화나 생각이나 방식이나 언어는 완전히 그냥 애굽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이민간 2세대 3세대를 보면 걔들은 한국어를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한국인이냐 유코리언이냐고 물어보면 한국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400년 전에 조선 초기에 들어온 이방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제 후손들이 살아왔다면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입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지 애굽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세요. 시내산으로 불러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애굽 사람 아니야.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구별된 내 백성이야.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러라고 주신 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 중에 오늘 본문인 19장은 율법의 요약이라고도 불리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그 많은 율법을 요약한 것처럼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의해 주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백성은 응당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왕이 겸손하고 막 거룩한데 신하가 교만하고 방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벌 받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를 부를 때, 거룩해 라고 부를 때 복수형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거룩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말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여기뿐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살펴보시면 어떤 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복수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엘리야에게, 어떤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하는 말씀으로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명령들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서는 너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아 할 때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민족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말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읽어드린 것뿐만 아니면 너무 많은데 이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복수형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가 아닌 너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가 아닌 너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는 것이 공동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혼자서 거룩해야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질서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라 라고 하면 나 혼자 거룩하면 돼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예배를 빠지든지 말든지 죄를 짓든지 말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거룩하다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함께 거룩을 향해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젊은 부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젊은 부부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근데 뭐가 특별해서 모이나?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에 생활하다 보니까 살 길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았다. 이전에는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더랍니다. 그 때로는 남편하고 이혼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 모임에 나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아이 너희 집에 맡겼다가 우리 집에서 봐주고, 이 부부 싸움하면 남자가 남편 리더가 남자 찾아가고 여자 리더가 아내 찾아가고, 야, 우리도 신혼 때 많이 싸웠다, 원래 그때 치고받고 싸우는 거다, 막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 신혼부부 때 육아 때가 얼마나 힘듭니까? 잠은 못 자서 신경은 예민해져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근데 모여서 이야기하니까, 붙잡아 주니까 믿음 안에서 버틸만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함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형제 자매가 울든지 말든지,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내 신앙만 보고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응원해주고, 낙심한 지체가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내 문제처럼 아파하고, 그게 공동체가 함께 거룩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왜 멸망했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연기가 끊이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를 않는 겁니다. 귀족들은, 왕족들은 편안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어때요? 쫄쫄 굶어 죽는 거예요. 권력을 휘두르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만 평안하냐?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죽어가는 거 안 보이냐? 너 자신밖에 모르는 너 예배를 나는 받지 않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시작이 개인의 회심에서 시작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분명히 여기서 너라고 하는 개인의 부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 한 명을 천국에 옮겨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백성으로 확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단순한 어떤 사회적인 심리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계시는 단일체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삼위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인간 역시 어떻겠어요? 공동체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죠. 이건 단순히 결혼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적인 본성이 인간에게 반영된 결과가 외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철저히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철저히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뿅 하고 변하는 사람 봤습니까?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변하는 사람 봤습니까? 대부분 처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버릇이 남아있어요. 세상에서 하던 행동, 세상에서 하던 말투 그대로 남아있어요. 대접받고 싶고 막 작은 일에도 욱하고 막 세상 기준으로 사람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디다 두십니까? 교회 안에 두세요.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훌륭한 장로님, 섬기는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신앙은 이렇게 하는구나를 알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교회 청소하시는 성도님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다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까? 낮아지고 섬기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도 저래야지, 나도 저래야지. 또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를 용서하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라는 도구를 통해 성도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다고 자만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언제나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각자 부르셨겠지만 홀로 세우지 않으세요. 공동체 속에 두세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요,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다른 이들의 믿음을 깨우는 것이고, 다른 이의 눈물이 나의 마음을 다시 살리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전포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험악한 세상, 이 홀로 믿음을 지키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주신 게, 강력한 무기로 주신 게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전포교회 신앙 공동체가 영적인 교제로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위해서 2026년도부터 우리 교회는 나눔 소그룹을 진행할 겁니다. 소그룹을 진행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도회랑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이사야 53장 2절, 우리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 새싹과 같은 그 나뭇가지에 자라는 아주 연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을 시작할 텐데, 그 소그룹을 순모임이라고 부를 겁니다. 소그룹을 이끄는 분을 순장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협력하여 도우시는 분을 부순장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순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을 순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예수께 붙어 있는 그 소그룹으로서 점점 함께 자라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눔에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지난주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번 주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건지,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눌 겁니다. 모임은 처음 시작하는 2026년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모일 겁니다. 적응하시라고 한 달에 한 번만 모일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2시 30분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신에 교회에서 흩어져서 모일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현재 순모임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 전포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하나로 묶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견디게 하시네.
우리 시간은 특별하게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서주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귀한 학생들이 수능을 봅니다. 수능 날이 11월 13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죠? 나하연, 송세현, 김정은, 김기현, 박지현 총 5명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송세현 학생, 나하연 학생 2명이 이렇게 앞에 참여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나왔다는 건 한마디 하는 겁니까? 네.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들 기억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수능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 인생을 길게 살아가다 보니 정말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 이들이 참 지금은 모르겠죠. 지금은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5명의 학생이 수능을 봅니다. 주님, 이 학생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떨지 않고 실력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주여, 이 귀한 학생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좋은 결과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하연, 송세현, 김정은, 김기현, 박지현, 주님 이 자녀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이 흘린 눈물과 땀, 새벽과 늦은 밤의 노력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시험은 단 하루이지만 그 하루를 위해 달려온 시간은 참 길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실력보다 크신 주님, 사람의 계산보다 기쁘신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들의 마음을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함과 집중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헷갈리는 순간에는 지혜를 주시고 모르는 문제 앞에도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의 한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수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며 합격보다 더 복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선택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교사, 친구들의 기도가 이 아이들을 감싸는 아름다운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포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아이들을 위해 이 아이들의 모든 미래까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응원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흩어져서 교회의 장소가 많죠. 흩어져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 예배 대신 순모임을 갖게 됩니다. 편성표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전포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나이 불문하고 전포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전포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더 믿음이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서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세워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세워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공동체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시작될 그 모든 모임과 나눔과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 그 거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그 모임 가운데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로 세우시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나라고 하는 그 틀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내 신앙, 내 예배, 내 은혜만을 구하며 함께 세워가야 할 믿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합니다. 신앙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임을. 주님, 우리 전포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더욱 개인의 신앙으로 흩어지고 함께 예배 드리기를 어려워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다시 공동체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가 낙심하면 그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며 기뻐할 때 웃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을 향해 나아가며 말씀 나눔 훈련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들은 대로 나눔의 사역, 그 순모임을 통해 우리 안에 사랑이 더 깊어지고 신앙의 뿌리가 더 얽혀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나에서 우리로 부르신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사랑과 섬김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아픈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 일찍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끄는 자로, 청소로, 주차로, 주방봉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어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에게, 경제적 문제에서, 육신의 질병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 저들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